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자전거를 닦으면서 아주 빛이 날 정도로 번쩍번쩍 닦고 있는데 그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린아이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사셨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사주었어. 아, 그래요? 소년은 매우 부드러운 소리로 이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전거를 닦으면서 이 소년도 틀림없이 나도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형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청년은 이 어린 소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이야기하니까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도 내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그에게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거리거든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저런 형이 있어서 저런 자전거 나도 사줬으면,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도 이 아이는 나도 형이 되어서 내 동생에게 저런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받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반해서 이 소년은 누군가에게 자기 있는 것을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게 더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 거에 늘 아쉬워하고 항상 죄송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받는 것보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받는 거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지 못함에 아쉬워하고 또 미안해하고 죄송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190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이 구절이 나와 있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건 딱 11구절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의 190절 속에서 가장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감사라는 구절이 11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구절은 일반적인 것이고 나머지 9구절은 우리 주님이 직접 감사를 표했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감사의 모습을 보면 어떤 큰 거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사소한 것,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빌립과 이 안드레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서 안드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거 드려지면 주님께서 이걸로 많은 사람 먹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는 감사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애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이것을 상품 가치성이 없는 것. 그래서 항상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다가 팔고 상품성이 없는 것은 그냥 옆에다가 모아놓으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볼품없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가지고 아니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손에 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의미가 뭘 이야기하냐면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보면 감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작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 많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큰 것을 원했는데 작은 문제로 내게 응답이 됐을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애개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이 사람들은 저 작은 것이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면서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자에게 감사한 것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빛으로 그를 감싸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 이면수 목사님이 2년 6개월 9일 동안 북한에 가서 억류됐었잖아요. 우리 뉴스 계속 나왔던 사건이잖아요. 그분이 어제 이야기하는 말이 500억을 카나다에서 성도들이 기업인들이 해서 북한에다가 50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기업들 뭐 빵공장, 병원 여러 가지를 세워서 목욕탕 세워지고 지었는데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 세습을 이 강의에서 미국에서 강의했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국가 전복제로 이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살면서 전부 다 똑같으니까 워낙 없는 사람들이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 그 북한 같은 경우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옷 못 입고 있습니까? 겨울에 우리나라 뭐 굶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얼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밖에 뉴스 나왔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회 보호 정책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지금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사를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주님은 저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이 비록 작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의 능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입술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3분 같이 있으면 3년 재수없다. 원망하는 사람과 3분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3년 재수없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요 입술에 보면요 늘 부정적인 입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해먹겠다, 죽겠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은 뭘 이야기해요? 너 이거 가지고 안 되면 네 집 다 망하는 거 알지?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하면서도 그 다음에 애 딱 태어나니까 야, 너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비싼데 대학 가려면 걱정이네? 그러면 낳지를 말아야지. 애 낳아놓고 살아갈 일을 보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데 우리 주님이 작은 것 앞에서 감사할 때에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두 번째는 무지한 자들이 진리를 즉 예수님을 아는 일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내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미 최고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트 몇 평을 올해 늘려서 샀다. 이것도 물론 감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암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그 암이 아니라 전 병원의 의사가 오진을 했다. 근데 보니까 아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에 감사하냐면 어린아이처럼 무지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일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이 세상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감사가 넘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를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말에 신뢰해 준 것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지 사흘 됐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칠 때에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불이에요. 가불. 신앙은요 가불입니다.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주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먼저 심어라. 네가 먼저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잖아요. 나흘 됐는데 이미 썩은 지 나흘 됐는데 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아시잖아요. 사람이 뇌가 10분만 딱 지나가면 완전히 살아나도 뇌 기능이 다 상실돼서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기능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흘 됐다는 말이에요. 살아난다는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물론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 볼 때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주님이 선포하실 때에 살아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암이 고쳐져서 감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 믿고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해결될 걸 감사할 수 있는 입으로 먼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11구절 속에서 9구절이 주님과 직접 감사했던 표현들인데요. 그 속에서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 해주심에 이미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선수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뭐 아빠 나 이번에 모든 등록금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빠 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안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먼저 감사할 때에
거기는 사망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서 주님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곳에 잡고 있던 사망의 줄들이 제거되고 풀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요, 여러분 들어가면서 감사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이놈 집구석에 또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갔다가 내가 이 집구석 또 오늘 또 들어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를 꼼짝 못하도록 그 올무가 그를 묶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앞에서 사망 죽은 자 앞에서 내 말에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바로 그곳에 묶여있던 사망의 줄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신 사명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신 것처럼 우리와 육신이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분도 추울 때는 추웠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분,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던 인생.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와 똑같았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질 때 어떻게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더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기에 누가복음 22장 오늘 17절에 보면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오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살을 떼어서 주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걸 생각하면서 주님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감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나야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는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셨고 감사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보내셨고 그것을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심에 주님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과 떡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것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당신의 몸을 내놓고 당신의 살을 피를 내놓는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살아날 것에 감사했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게 하심에 감사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꽉 막혔을지라도요, 억지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감사를 하는 순간에 모든 올무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 나는 흥해야 되지만 그분은 나는 새하여야 되지만 그분은 흥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을 내놓으시면서 뭘 말씀하냐면은 나는 새하고 너희는 흥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마지막 죽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당하면서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감사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절에 진정 입술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고, 또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우리에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하는 성도.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별명이 있는데 아멘 집사가 있고요. 아멘 집사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감사 집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불평 집사도 있습니다. 말끝마다 불평, 말끝마다 저주, 입술에서 항상 말끝마다 불평불만하는데, 예수님처럼 여러분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기 직전 앞에서도 감사 기도드리며 감사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 주님처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